세무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도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과 복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90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어느 한 교수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날의 주제를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후 후에 죽는다면. 여기에 관하여 세 가지 일을 생각해보고 각자 발표해보라는 것이었는데 학생들이 갖고 온 답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툰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를 구한다. 의외로 죽음을 앞두고 하고 싶은 세 가지 일들은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었는데 학생들의 이런 대답을 다 들은 후에 교수는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Do it now. 그 일을 지금 당장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일이라고 해도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해도 지금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해줍니다. 오늘 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거죠. 지금 하지 않는 것도 안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지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은 뭐냐면 즉각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날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뭡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 이삭,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그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말씀하신 그날에 한 순종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이 서두른 그런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는 순종은 불순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순종은 지금 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하는 기도는요,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의 내 모습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믿음도 지금 믿어야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나중에 믿는다? 그건 지금은 안 믿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안 믿으면 지금 구원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한 삭개오에게 주님 이렇게 선포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 좌편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한 행악자, 죽는 그 순간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을 하죠. 이 행악자를 향해 주님 뭘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은 믿는 오늘 구원이 있다 하셨고 믿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일 나중에 믿는 것은 오늘 지금은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하고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각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응답받으려면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각으로 상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손자는 없고 단지 아들만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 것으로 불러주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수십억의 인간들 중에 단 하나뿐인 나를 딱 지정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심판에 관하여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심판대 이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심판에서 면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주가 아닌 존재는 절대로 우리를 심판할 수 없고 또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심판은 다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반드시 받는다는 거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각각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같이 받는 게 아닙니다. 단체로 받는 게 아닙니다. 가정별로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별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가 각각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는 나가 혼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각각 행한 대로 각각의 믿음대로
각각이 순종한 대로 받는 겁니다. 결국 나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는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곧 나를 위한 오심으로 내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곧 나를 위한, 바로 내 죄를 대신한 죽으심으로 내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확증임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나를 위한 승천이요, 예수님의 재림 역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나를 위한 재림으로 내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이므로 내가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에요. 남이 믿는 것은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모의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신이 아니다. 신포도를 먹은 아버지 이빨이 신 것이지, 제 아무리 가까운 아들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먹은 포도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날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다니엘이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라 해도, 욥이 아무리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한 신앙인이라 해도 자기들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을 뿐이지 절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공의로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 믿음, 자기 신앙으로 자기 생명만 건질 뿐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렇게 하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들 4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만약 그들 4명이 똑같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각각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다면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가령 베드로는 부르심에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지만 안드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안드레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각각이 응답해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까?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 자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믿는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독생자를 주셨지만 모든 사람의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누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까?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더라도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아들이 없다면 그는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말을 듣는 바로 그 사람, 주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에 모이는 것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 참 안타깝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각의 신앙을 위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수록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모든 것은 이 관계를 더 친밀하게 더 돈독히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각각의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각각 하나님을 사랑하고 각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각각 하나님께 순종하고 각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각각 행한 대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나를 찾으실 때에 나는 과연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향해서는 나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나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각각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각각 이런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각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우리 각각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각각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각각 잘했다, 너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0장